하나님의 동산 같은 교회는 비추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만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는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교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넘치는 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5번째 풍성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이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사망의 열매를 심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은 생명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생명동산에 왜 먹으면 죽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아 그것을 먹으면 누구라도 죽게 하셨을까? 애초에 그것을 안 심어 놓았으면 좋으셨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동산에는, 교회에는 뭐만 있어요? 선악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선악만 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맞고 틀림,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만 주렁주렁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종교,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쉬워지냐면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쉬워져요. 여러분, 생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까?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어쨌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판단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판단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지금껏 생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쉬웠어요? 아니면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쉬웠어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생명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판단은요, 항상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항상 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답을 하려면 우리가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늘 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선악으로 우리가 답을 주려면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선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악과는 먹은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가 강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안 넘어갈 텐데, 그리스도가 약하고 혹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확 넘어가는 거예요. 다다는 우리가 교회 안 다녀, 우리를 교회 못 다니게, 교회 안 다니게, 다다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도 방해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다니게 하고요, 신앙을 가져도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겁낼 게 아무것도, 죽었는데 뭐 사망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또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곳이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풍성한 생명으로 계시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풍성한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좋잖아요.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셨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의 생명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생명들이 지금 한 교회 안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한 가지 맛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성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랑의 열매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 몇 가지 맛이 나는 줄 아세요? 사랑의 열매는 몇 가지 맛이 나죠? 네, 15가지의 맛이 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15가지의 맛이 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15가지의 맛을 다 갖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맛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맛이 강해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러면 9가지 맛이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이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이 아니라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맛을 섞어버리면, 예를 들면 사랑의 맛이 나는데 그 사랑의 맛에 희락을 섞어버리면 그 사랑은 희락하는 사랑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사랑.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막 기뻐서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억지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지못해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기왕이면 기쁨으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기왕이면 화평 안에서 막 우리가 막 사랑하는데 막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막 싸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막 부모하고 자녀하고 막 갈등하고 막 싸우잖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사실 싸우는 건데, 막 근데 기왕이면 안 싸우고 사랑하면 좋은데 막 싸우면서 하는 사랑이 있다. 근데 화평하면서 하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하는 사랑. 막 처음에 좀 막 사랑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는 사랑. 따뜻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 선을 베푸는 사랑, 충성하는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사랑. 사랑도 절제가 필요해요. 막 사랑이 절제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워. 누가 나를 막 사랑을 적당히 해주면 좋은데 막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이거 사랑이 폭력이 되거나 막 사랑이 스토커가 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이 나는데 맛을 좀 섞어버리니까 72가지의 맛이 나요. 사랑의 맛이 15가지 맛이 나고, 성령의 맛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씩만 섞어도 72개의 맛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87가지의 맛이 나네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실은 몇 가지 맛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맛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락의 맛이 굉장히 강한 성령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의 맛이 굉장히 강한 성령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물론 계속 더 성장을 해서 우리가 9가지의 풍성한 맛, 그리고 72가지의 더 풍성한 맛을 우리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데, 이거는 우리 혼자서는 그렇게 안 돼요. 혼자서는.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이 있어야 오래 참지. 뭐 나 혼자 오래 참아요? 버티게 하고. 그죠? 대상이 있어야 성내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도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고, 대상이 있어야 기쁘고, 대상이 있어야 화평하고, 대상이 있어야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다양한 맛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가 내 맛도 보여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맛도 내가 보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사랑과 성령의 맛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맛보게 되면서 내 안에 더 다양한 맛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래 참음의 맛이 없는데 오래 참는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너무 급하고, 나는 많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데 저 성도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맛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 맛을 우리가 맛본 것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먹어본 거, 맛 못 본 거는 내가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맛을 봤으니까
오래 참는 맛이 나한테 좀 부족하고 약한데 내 곁에 있는 저 성도는 참 그 맛이 너무 좋다. 얼마나 좋아요. 나를 참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거를 이제 먹음으로 나도 그 맛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곳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것.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를 아주 다양하게 고백을 하죠.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는 다윗이 경험한 그리스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방패시요, 그리스도는 산성이시요, 그리스도는 바위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성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성벽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초장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시냇물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막대기시며 나의 지팡이이시며, 때로는 그리스도를 막대기로 경험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지팡이로도 경험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도 경험하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담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문이시잖아요. 바깥돌로 들어가는 문이시기도 하고,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시기도 하고, 그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시기도 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문인데 또 그 문도 다양한 문이에요. 다양한 문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누리셔야 되는데, 그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나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매우 가난해집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그리스도를 다양한 열매로, 다양한 양식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좋고 나쁨은 뭐예요?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갔더니 메뉴가 많아. 내가 아주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어.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메뉴가 몇 개 없어. 메뉴가. 지난주 먹은 거 오늘 또 먹어야 돼. 그럼 다양하지 못한 거죠. 뭐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다양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런 다양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사랑도 성령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는지 생명으로 판단하는지 몰라요. 다 나는 생명으로 판단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함께 부딪히고 갈등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귀면서,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내가 생명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선악으로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대개. 근데 내가 상대방을 선악으로 판단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선악으로 대해줍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명으로 대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생명으로 대해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을 생명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명보다는 선악의 판단을 훨씬 더 쉬워하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아주 간단하잖아요. 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뱀의 유목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명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까?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막 선악으로 판단해가지고 사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 우리 온 식구들이 생명으로 판단을 해서 생명으로 돼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방법이 뭐냐면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풍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말해야지, 생명을 판단해야지, 생명으로 대해줘야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는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우리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좀 더 나아져서 우리 안에는 어떤 우리의 혼의 생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영의 생명,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그리스도가 내게 강력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약하면 생명이 약해지고 선악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하시면 생명이 강해지고 선악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시려면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양식으로 먹고, 나를 먹으라 내가 떡이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내게 주실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 나는 다른 복 필요 없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요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만복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거니까. 그분이 만유시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분명히 시편에서도 생명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많으면 그 사람은 복되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많아지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 중얼중얼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 방법은 주야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때를 따라 생명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죠. 그죠? 자녀를 낳을 때가 있고, 자녀를 키울 때가 있고, 자녀를 보낼 때가 있고, 그죠? 다 때마다 다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열매를 맺어야지. 먼저 열려도 안 되고, 늦게 열려도 안 되고.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한 사람에게. 근데 이 열매는 또 어떤 열매인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치유하는 열매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 열매를 우리가 많이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뿐이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환경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건 뭐가 병든 거냐면, 여러분, 선악으로 대하는 게 병든 거예요. 생명으로 대하는 게 건강한 거라면 반대는 뭐예요? 병든 게 뭐예요? 아픈 게 뭐예요? 선악으로 대하는 게 병든 거예요. 선악으로 대하는 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덤이라고 부르셨어요?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죠? 선악의 판단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따라갈 자들이 없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덤이라는 건 무덤이라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의 판단만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판단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은 선악의 판단에서 생명의 판단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고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 내 안에 생명이 넘쳐야 생명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 열매를 먹으셔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요?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 이 열매를 경작하는 곳을 이제 어떤 농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세 개의 농장이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농장이 있고, 세상 일터라고 하는 농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생명을 경작합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면 교회에서 생명을 경작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의 지경이 넓어지면 세상에서도 생명을 경작하죠.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경작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는 사실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생명을 경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왜 생명을 경작하지 못하느냐? 배우지 못했거든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생명을 경작하는 방법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그 아버지로부터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선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생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으로 대하는 건지는 몰라. 어떻게 생명으로 경작하는 것은 내가 배운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명으로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을 잘 세우고 싶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뭐예요? 그 안에는 악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악은 희한하죠? 악은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악은 번성합니다. 자녀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 거짓말 못하게 거짓말 싹 고쳐주려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했어? 진짜 했어? 얼마나 했어? 잤지? 잔 거 같은데? 네. 계속. 그래서 막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막 감시하고 이러면 내가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 못하겠다 이렇게 딱 거짓말 고치나요? 안 그렇죠? 거짓말을 낳죠. 네? 내가 엄마가 나 감시하니까 나는 거짓말 못해, 이게 아니에요. 거짓말, 더 큰 거짓말, 더 많은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선악으로 대하면 이 사람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여러분 대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대접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영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대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악으로 한번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악으로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생명으로, 선악으로 만나도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너희들을 한번 선악으로 만나볼까 해서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악으로 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 있어요 했다가 그러니까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율법으로 만나겠다. 너도 나를 율법으로 만나라. 한 번도 성공한 건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율법으로 만나시겠다고 해놓고도 계속 생명으로 만나요. 계속. 그래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대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으로 대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먹고 그 그리스도를 마시고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 또 우리 안에 생명의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사망의 법칙으로 살았는데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거구나를 교회에서 배워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생명으로 경작하는 거죠. 배웠으니까. 자, 내 안에 생명이 오셔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경작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생명을 심고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생명으로 대하죠.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가정으로. 이전까지는 늘 선악으로 판단하고 선악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잘했냐 못했냐, 틀렸냐 맞냐, 또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못했냐, 이렇게 늘 사망에 충만했던 가정이 이제 한 사람 생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을 경작하고 생명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며 식구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조금씩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경작해보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교회 와서 이제는 그 사람은 생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게 교회 사역자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생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먹어본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을 경작해 본 사람, 생명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사람들이 오면 생명의 열매를 쉽게 먹고 많이 먹고 언제나 먹고 항상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명의 경작을 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대접하고 공급해 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마지막 세상에 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생명을 경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풍성한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의욕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먹어보고 생명을 경작해보고 생명을 열매 맺어 생명을 먹여본 사람들이, 그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고,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교회입니다. 생명을 맛보게 하고, 생명을 또 내가 맛보고, 생명을 먹이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잘 배워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법을 훈련시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런 게 어디 있지 생각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풍성히 계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 제일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생명 열매 많이 드세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많이 드세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 성도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생명의 사역자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생명을 많이 공급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살리시고 여러분의 일터 살리는 우리 제일교회 생명의 모든 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